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은 바실리카 시스턴, 바실리카 저수죠. 이게 물을 가두는 지하 물 탱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가 있냐면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란 그 성 옆에 이 지하 수조가 있습니다. 이 수조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32년에 유스티니우스 황제가 6세기죠. 저곳을 파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저수조입니다. 근데 이제 저수조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기둥이 다 제각각입니다. 기둥이 다 제각각. 여러분들 보면 눈물의 기둥도 있고 옆에 보면 그리고도 하이앤디 라고스 데 틱스, 이게 그리고로 이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것들이 이제 기둥에 써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둥이 아니라면 다 기둥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둥이 왜 저 밑에 이제 들어가 있냐라고 설명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그 동로마나 서노마의 정식 국교로 된 것이 밀라노 칙령 BC 313년이에요. 313년. 동로모하고 서노모하고 이스로 모아서 이탈리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의했던 것이 바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추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삶까지 뿌리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313년에 이제 그것이 결정됐고 점점 이제 기독교가 그 국교로 확산되어지고 이제 이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어때요? 예전에 기독교가 그 국교로 되기 전에는 다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랄지 여러 가지 신전이 그 동로마나 서노마, 그때 그 당시 동로마, 서노마, 지금으로 터키, 그리스, 이탈리 이런 나라들이 다 각자의 나라들마다 신이 있어요. 로마는 황제를 섬기고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신화 속의 인물들을 많이 섬기고 터키 쪽에는 또한 아데미 신전이나 이런 신전들이 많이 그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13년에 이제 국교가 되면 점점 자라고 그 수조가 생기는 것은 6세기 532년 유스티니우스 황제가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바로 약 150년 그 공표하고 150년 후에 6세기 때는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제 명실공히 서로 하나 됐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그 헬레니즘 문화에 자리하는 이스탄불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해가지고 그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 밑에 바로 저소죠. 이렇게 물을 가두는 곳이 생기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냐면 저기의 기둥이 왜 이렇게 다 다른가. 왜냐하면 314년 되기 전에 모든 나라들이 자기만의 신이 있고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엄청 크고 기둥 사람 5-6사람이 둘러서 이렇게 보듬을 정도로 큰 기둥도 있습니다. 신전 기둥이. 그런데 이제 국교가 되니까 어때요? 점점 그런 신전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요. 점점. 그러니까 150년 후에 6세기 때는 엄청난 그런 신전들이 많이 허물어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면 왜 전부 기둥이 넘어져 있고 이렇게 파괴되어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 신앙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모든 신전을 파괴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국교가 된 다음부터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스티니우스 황제가 그러면 이 많은 방치된 그 기둥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이 저수지 만들 때 다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 기둥이 336개가 그 저수지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면 이 불빛을 켜보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둥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그 머리가 그 뱀으로 된 그것도 저 밑에 가면 그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됐던 나라가 일반 백성들 중에서 고위층들이 먹는 우물 밑에 신전을 세웠던 기둥들이 세워져서 여러분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신전을 세웠던 기둥이 저수지 밑에서 우리가 먹는 곧 그 부유층들이 이스탄불에 사는 그 부유층들이 먹는 그 먹는 물 저수지가 저런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신전에 썼던 기둥을 저기다 해서 우리가 먹는 물을 왜 저걸로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저 기둥은 아무 우상하고 상관없어. 우상하고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어떤 자연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면서 뭐냐면 권리 문제, 그리고 자유 문제, 그리고 우상 재물에 대한 자유,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권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권리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 권리의 최종 목적이 어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는 것. 예수 믿음으로 생긴 이 권리와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무엇으로부터 판단되어지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여기 엘리트 집단들 그리고 신앙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을 좀 잘 성숙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은 가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세상의 우상은 힘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인데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가하다. 이 말이 슬로건이었어. 그 다음에 슬로건. 모든 것은 가하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lawful. 그리고 lawful이라는 그 단어도 영어로 lawful이죠. 원래는 authority. 우리가 권한이 있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냐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가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 백돌로 집을 짓듯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한다.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뭔가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켈빈도 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 살기 위해서 먹고 그러면 살아서 뭐 할 것인가? 살아서. 그럼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살아서 뭐 할 것인가? 바로 성경은 살아서 뭐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럼 어떻게 돌릴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컨텐츠,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남을 유익을 구하며 살아 일방적인 언어는 또 아니란 말이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권위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막 그것들을 강하게 사용해 버리면 그 강하게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들의 유익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오리티, 먼저 뭘 맞춰야 되는가? 뭘 맞춰야 되는가? 모두가 복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막 제한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의 그 모든 삶을 막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이것이 복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 사생활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유익을 구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는 바로 복음의 그 확장을 이렇게 함으로써 막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확장이 더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기준을 권리 사용의 우선순위로 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고 오늘 베네수엘라에 지진 나서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사랑 중에 큰 사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준들, 아무리 금을 준들 이 땅에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생만큼은 예수를 통해서 받는 이 구원만큼은 오늘의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랑 중에 큰 사랑, 바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영생 얻는 것이 사랑 중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원수 갚지 말아야 될 것도 정말 사랑이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생명을 얻는다면 이 엄청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종종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 믿었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안 믿어서 내가 정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뭘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뭘까?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 5월 8일 어머니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희 어머님한테 해줄 것이 뭔가? 이 믿지 않는 어머님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계속 간다 교회 간다 하면서 안 가요 교회를. 다음 주 갈게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흥회 있으니까 한번 가요. 그래 간다고 해놓고 또 그 시간 되면 나 못 간다. 오늘 안 된다.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한 5년, 6년 흐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사상 결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다 그러란 말은 아니에요. 저 간증이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는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가 그냥 말겠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무 관심을 안 보이다가 3일째 저희 이제 금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딱 밥 안 먹을 거냐고 아니 나 어머니께서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한참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밥을 딱 차려갖고 죽을 싸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 이번 주 진짜 약속할게. 이번 주부터 교회 갈 테니까 밥 먹으라고. 진짜냐고. 그래가지고 몇 번 하기라고 진짜 이번에 아니 예전에도 간다고 안 갔지 않느냐고. 진짜 갈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간다고.
그래가지고 죽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 주부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물론 다녀도 계속 팔짱 끼고 졸고 있고 옆에서 보는 나는 좀 답답했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어머니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그 권위와 권리나 이런 주장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가에 달려서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권위가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위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이라는 것을 이 엘리트 집단은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고기는 대부분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도 좀 먹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으로 유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 고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우상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과 연결을 떨쳐버리고 이 생각을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확신이 갈 때는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오래 예수를 믿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냥 서스럼 없이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문화에 인자 접한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이 있으므로 그걸 통해서 믿음이 확산되지 않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도 얼마든지 사례비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자기 바울은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내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게바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우리도 그런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고난도 내려놓고 나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교회, 그러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예배, 교육, 전도, 희생,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그 단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일면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나는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의 그 성장을 저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름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에 뭐가 걸림돌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위가 있으면서, 왜냐하면 예수 안에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물 음식 먹어도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먹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상의 재물, 그러면 교회는 우상과도 연결되어 있나 봐,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앞에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커 나가고 점점
믿음의 생활이 깊어가면 이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아니 왜 이걸 옛날에 목사님은 안 가르쳐 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부분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듣는 귀와 이해하는 척도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3일 전에 저희 아들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게 받아들여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재량이 아닙니다. 저희의 재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A란 말을 해서 A란 말로 그대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 있는 것이고, A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C, D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이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또한 배려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양심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인식하는 양심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이 양심. 왜냐하면 도덕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도덕적으로는 왜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도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피해 주지 않으면 내가 먹는데, 또한 이 상황에서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식적인 측면,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내 자유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서로에게 복음에 입각해서 도움이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은 내가 이렇게까지 남을 배려해야 돼? 이렇게까지 남을 내가 의식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최종 권위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틀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틀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위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열방에 선포하는데 또 확장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지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게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절제하고 막 그렇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행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확장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을 옥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너무 막 옥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처지, 인식적인 도덕이라고 해요. 인식적인 도덕.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런 측면이라는 말이죠.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또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 믿지 않는 영혼들도 복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양육간에, 영육간에 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음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또 뭐 권위를 절제하라, 이것은 상황적인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유익을 위해 살고 뭐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또한 누가 시험에 넘어질 것 같고 복음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우선순위를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측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말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지 사용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는 나온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것처럼 바울이 권리 포기를 하는 것, 왜 권리 포기를 하는가? 바로 복음의 그 확장성 때문에 권리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의 참된 자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가로막혀지지 않고 늘 확장되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상황과 처지에 맞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